우리 제자반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제자훈련에 대한 설교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가르치던 성경 공부를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이미 제자훈련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8번째 순서로 믿음의 삶은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성숙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산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직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어떻게요? 장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 그때 내 모습은 누구처럼 같아진다고요? 그라는 말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같아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제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제자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헬라어로 마세테스니 이런 말 안 따라 그런 건 몰라 상관없습니다. 제자는 그냥 간단하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과 동양의 제자의 그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서양에서는 보통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와 선생의 관계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그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함께 살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동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철학자가 장자인데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죠? 공자를 많이 알죠. 공자. 공자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공자든지 맹자든지 아니면 노자든지 장자든지 가장 그 유명한 선생님 밑에는 항상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과 항상 토론을 하면서 따라다닌 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자기의 제자들이 많은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치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을 배우면서 이 제자들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도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이 그 선생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생님의 삶을 배우고 그 선생님의 교훈을 따라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쫓아야 뭐라 그랬어요?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은 지상 명령이 나오죠. 마지막 절에 너희가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 보면 온 족속으로 뭘 만든다 그랬죠? 제자를 삼다 그랬어요. 성도를 삼아가 아닙니다. 믿는 자를 삼아가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 성도는 뭐냐면 그 성도와 제자는 같은 단어라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자훈련 내일서부터 할 거면서 제자훈련 싫어한대. 근데 우리나라의 제자훈련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잘못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미국의 영향이죠. 그 디사이플 리더십이라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훈련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내비게이터나 CCC의 영향으로 어떤 단계별의 훈련, 특별히 우리가 배우는 제자훈련 이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터 그 10단계 교재를 요약한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거를 본인이 이제 책을 직접 쓴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개정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내비게이터 10단계 교재를 축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을 보통 그 파라처치라 그러죠. 이제 대학교 내에 있는 아니면 그 외부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그 파라처치들, 다시 말하면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과정을 거친 사람을 사람들이 제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제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그냥 제자가 되는 겁니다. 뭘 배워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제자라는 말에 핵심을 두지 않냐고 사람들이 훈련에 핵심을 둡니다. 물론 훈련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강제로 성경 읽게 하고 강제로 기도시키고 강제로 우리는 그렇게 할 거지만, 그렇죠? 근데 저랑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강제로 해야죠. 제가 같이 살면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거를 강제로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냥 쫓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숙제 같은 거 많이 내주기 싫습니다. 저도 숙제를 안 좋아하거든요. 검사하는 것도 귀찮아요. 여러분, 제가 37명인가? 38명인데 38명과 검사를 하면 4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한 번 모이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하니까 3팀이면은 12시간을 여러분하고 수업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거의 일주일에 3일을 여러분한테 제가 쏟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특혜 받은 거죠. 담임 목사가 일주일에 3일을 이분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왜 그래요? 원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서로 남녀니까 같이 못 살아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지 공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 예전부터 제자훈련하면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설렁설렁하는 숙제는 꼭 시켜요. 그리고 이제 좀 창피를 주죠. 숙제를 안 해오면 그냥 야단은 안 치고 기도는 안 하고 밥은 넘어가더냐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제가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격려를 하는 거죠. 근데 훈련을 1년 받았다고 해서 무슨 제자가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1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습관을 키우는 거고 기도하는 습관을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 습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게 1년 동안 훈련시키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 명이 남죠? 70명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120문도가 남았죠. 120문도가 남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 마띠아까지 합쳐서 12명이 전부 순교했다라는 거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몸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순교한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셔야 되기 때문에 순교를 하지 않게 만드셨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순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단번에 죽으면 편한데 사도 요한은 단번에 안 죽고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혼자 엄청 고생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엄청 고생하고 그러다가 늙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결국 죽는 거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가장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하나요, 안 하나요? 존경하죠? 그러면 역시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스스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춘기 때 제 자신을 별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집도 가난했고 공부도 제가 약간 중상 정도밖에 못했고 저 1등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운동도 그냥 남보다 잘한 것이 없어요. 조금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내놔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남들처럼 엄청나게 성격이 좋고 그래가지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켜보면서 참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살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는 거 정말 많이 변한 거예요. 저 원래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믿죠? 네.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저랑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저랑 친한 사람 알아요. 내가 멍석 깔아놓으면 저 못 놀아요. 자연스럽게 노는 건 누구보다 얘기도 잘하고 즐겁게 지내지만 딱 멍석을 깔아놓고 목사님 앞에 노래 보세요. 나 이런 거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나서 축하한다 그러고 무슨 박수 쳐주고 이러면 저는 진짜 그게 막 여기 이렇게 뭐가 나요. 이렇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바뀐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게 내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다음부터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면 나도 귀중한 존재구나. 그 사실을 어린 마음에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야 너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사모님이 너는 우리 딸만 내셨으니까 너 그냥 우리 아들 해라. 맨날 이렇게 저 격려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오면 우리 교회 아들 온다.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오면 그냥 어른들이 와가지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냥 너는 우리 교회 아들이야 이렇게 맨날 칭찬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존재가 굉장히 내가 남에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회 임원하고 중등부 회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고등부 회장하고 그러면서 앞에 나서 맨날 사회 보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저 주일학교 선생님 했거든요. 보조교사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개척교회였으니까. 그러니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책을 읽으면 떨려가지고 더듬더듬 읽었어요. 내가 소중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소중하게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많은 분들이 결혼 전에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사랑받으면 치료가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구나.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치료의 방법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존댓말 한다고 해서 그걸 존중하는 거 아닙니다. 존댓말하고 뒤에 가서 딴짓하면 그건 존중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 깊이 저 사람은 정말 소중한 존재다.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 또 꽃다발 하나 안 사줘도 나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존중이죠. 그렇게 존중을 받다 보면 삶이 바뀌게 돼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결혼 전에 사랑받던 사람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학대를 받거나 부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면요,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실제로 그걸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못해. 너는 바보 천치야. 네 밥벌이도 못해.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듣고, 남편은 또 부인이 당신은 그것밖에 안 돼. 뭐 돈도 못 벌어와. 철수 아빠는 이렇게 잘 버는데 뭐 영희 아빠는 저렇게 출세하는 당신은 뭐야. 계속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그 사람의 자존감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존중을 받아야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내가 가장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존중받는 인생이 되고 내가 사랑받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야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이라 사랑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이 사랑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네,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기준이 날까요? 내 몸.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손톱 끝에 가시가 박히면 다른 사람 심장에 대못이 박히는 것보다 더 아파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내 발가락에 발톱이 어긋나서 아픈 게 더 아파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 사랑해도요, 자기 자신의 몸보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아파도 그래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같지만 진짜로 아프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 힘든 일 시킬 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일하면 힘들까 안 힘들까? 그러면 함부로 못 시키는 거죠.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를 고민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도 조심해서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시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며느리한테 그래서 딸처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새는 뭐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눈치 보고 사니까 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며느리나 사위를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쁜 시부모님은 말을 함부로 하죠, 며느리나 사위에게.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람이 좋으셔서 저한테 요만큼도 싫은 소리를 못하세요. 서운한 소리도 못하고. 안 가도 제가 몇 달을 안 가고 전화도 안 해도 그냥 바쁘니까 그러지, 제가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유 바쁜데 괜찮아 맨날 그러시죠. 근데 그것도 진짜로 저를 사랑하는 건 아니시죠. 왜냐하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신 거예요. 어려워서. 만약에 아들이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보나마나 저희 안사람에게 하소연하겠죠. 이놈의 자식이 아들이라고 키워놨더니 3개월 동안 전화도 한 번 안 한다. 근데 저는 3개월 아니라 3년을 전화 안 해도요, 우리 장모님 저한테 싫은 소리 안 하셔요. 왜? 자식이 아니거든. 사위는 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해요. 근데 딸은 엄마한테 그러면 대들잖아요. 왜 그런 얘기 나한테 하냐고 기분 나쁘게.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래도 화해가 되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한 번 그러면 화해가 안 돼요. 남이니까. 여러분, 며느리 자식 아닙니다. 남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텔레비에 무슨 나는 며느리랑 딸처럼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냥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거지 그거 안 돼요. 근데 며느리는 어른이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이게 상처가 돼서 와더라도 나도 똑같이 뱉으면 이제 영원히 결별해야 되니까 말을 못하고 참는 거예요. 딸은 같이 덤비기 때문에 화해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차이를 어른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 입장에 생각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 사랑해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걸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우리처럼 되려고. 안 내려도 돼.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하는데,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자기는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 사정을 알아, 그런 소리 하실까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런 고생도 안 해보고 그런 소리 할까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오해받고 힘들고 피곤하고 가난하고 욕먹고 그러면서 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러셔요? 나도 네 심정 이해한다, 나도 그렇게 살아봤어,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진짜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를 존중해야 내가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아가요. 닮아갑니다. 여러분,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근데 서로 싫어하는 부부는 안 닮아요. 서로 싫어하는 부부는 안 닮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부부는요, 살다 보면 닮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고등학교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연세가 막 80 거의 다 되셨으니까 조금 힘은 떨어졌지만 설교 잘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 돼서 그 제자였던 박조준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둘이 똑같아요. 목소리 톤만 약간 차이 나지 젊었을 때 목소리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왜 그러죠? 좋아하니까 따라가고 닮아간 거예요.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좋아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존중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짜리. 우리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까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가시로 찌르면 세상에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아픈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근데 그거를 안 아프다고 착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황 목사가 맨날 실실실실 웃으니까 제가 뭐 벨이 없고 자존심도 없고 바보라서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불이 나도 참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근데 오해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그런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물이야. 여러분, 저 물 아닙니다. 저 불입니다, 집에서는.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아파도 참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참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화나면 무서워요. 저는 화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화를 안 내는데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거의 한 5년 동안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대놓고 교인들한테 한 번도 뭐 감정적인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야단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싫은 소리 하거나 제 기억으로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뭐 저희 집사람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그분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안아서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참는 겁니다. 저도 가끔은요, 아유, 그럴 거면 딴 교회 가시죠,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저 성자 아닙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영혼도 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예수님 따라 살고 싶으니까 끝까지 참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내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생겨가지고 오늘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쿨쿨 자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근데 그냥 참고 안으신 거예요. 아유, 연약하니까.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내가 이해한다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다고 해서 화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그 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화나면 남도 화나고 내가 싫은 거는 남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요, 자신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자신을 존중히 여기듯 존중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런 거는요 공부한다고 백날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구절 100개를 암송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희생하고 참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하고 싶은 행동도 참고, 눈을 비고 싶은 것도 그냥 눈 내리 그냥 숙이고,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답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 믿음의 삶은 자유로움을 누리는 삶이에요. 자, 이 자유로움이 뭐냐면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신방 갈 때 자유로 타고 가니까 하나도 안 막히던데, 어디야, 파주까지 40분 만에 갔는데, 여러분 자유로를 달릴 때 자유로가 왜 자유로죠? 저는 옛날에 자유로가 처음 생긴 다음에 거길 달려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자유로가 마포에서 일산까지요, 차가 밤에 달리면 거의 한 대도 없었어요. 처음 생겨가지고. 그래서 운전 연습하러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밤중에 10시쯤 가면 운전 연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 마음 놓고 달리려고.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으니까 막 140, 150, 160 밟는, 그래서 마음대로 달리라고 해서 자유로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고. 저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거 아니죠? 문산 가는 길이 있어서 자유로운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만든 길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왜 통일되는 게 자유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북 사람들이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든 거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유로를 맘 놓고 달리면 그게 자유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겁니다. 교통법규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지키는 거죠? 경찰을 위해 지키나요? 네, 나를 위해 지키는 겁니다.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요 전쟁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인류가 아담 이후로 역사적인 전쟁 기록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은 숫자보다요 자동차가 발명돼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10배가 넘습니다. 아세요?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 죽었을까요? 6.25 때. 저는 6.25 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6.25 때 다 안 살아보셨죠? 6.25 때 우리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5만 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5만 명밖에. 근데 여러분, 6.25 이후로 교통사고로 죽은 환자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왜 그러죠? 자유를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달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나를 살리는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법입니다.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어놔도 이 사람의 머리는요 너무 좋아요. 나쁜 대로. 그리고 이 법을 피할 수 있는 구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영화 봤는데, 검사회전인가?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시간 날 때 보세요. 그런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사기꾼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무죄로 풀려나잖아요. 왜 무죄로 풀려나죠? 사기는 쳤는데 사기칠 의도가 없었대. 사기칠 의도를 증명해야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기친 게 맞는데 법적으로 사기친 의도를 찾지 못해서 무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빠져나가려고 들면요 얼마든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들은 감옥에 가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년이면 다 나와. 요새 그래도 나라가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재벌도 감옥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재벌이 감옥 가기 시작한 게 3년이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한 명도 간 적이 없어요. 돈을 수천억을 해먹어도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사회 무슨 공원 차원으로 다 풀려났어요. 불구속 기소되거나. 근데 지금은 감옥에 그래도 1년 안에 2년 안에 다 풀려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일반인이 한 5천에서 1억 정도 사기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도둑질하거나 최소한 3년 이상 살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허점을 가지고 누르고 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을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법은 어떻게 하라고 만든 거예요? 지키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 진짜 자유는 뭐예요? 그 법을 지키면서 내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 법을 피해서 도망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힘들고 어려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큰 자유를 어떻게 찾았어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자유를 찾았습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어떻게 죽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음으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부활함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은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체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생겨났던 그 부활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부활체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얻을 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자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로, 참된 제자로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망이 그를 얽매이고 있기 때문에. 몸은 자유롭겠죠. 도망다니면서 부자로도 살 수 있고 자기가 남보다 편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얽매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이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죠. 제가 백주년 기념교회 이치철 목사님 쓰신 책에서 알렉산드르 디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읽었었으니까 그 책 내용을 알고 있죠.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복수하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몽테크리스토라는 섬에 갇혔던 한 죄인이 그 탈출해서 백작의 신분을 얻어가지고 자기를 누명씌웠던 친구에게, 그리고 그 자기를 사랑했던 여인을 뺏어간 친구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그 영화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맨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그 복수를 다 끝마치고, 우리나라 그 동화나 소설은 그 끝에 행복한 것으로 결말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허물을 느끼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자기가 갇혔던 그 섬으로.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원한과 내 모든 것을 죽이고 살 때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갇혀있다고 생각할 때 몸부림칠 때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거기가 바로 감옥입니다. 그 마음이 감옥이에요. 이 복수를 하고 싶어 내 몸이 들끓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느끼고 이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 감옥으로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이미 그 사람만의 자유로운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올바른 삶을 살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가장 복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같이 착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잘못돼도 마음이 아파. 혹시 내가 맨날 저 사람 난데라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 아닌가 마음에 꺼림칙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복수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가 안 되면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수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것을 복수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진짜 복수예요. 그리고 그 복수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저는 복수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원한에, 복수에, 질투에, 미움에 사로잡혀 살면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게 살아도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안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은 이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몸은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누구보다 평화롭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자유의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1시간, 다음 시간 남겨놨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있는가? 남들은 나를 우습게 하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믿음의 삶, 그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사랑의 삶을 누려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참된 자유, 참된 진리 안에서 평안케 되는 것,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기쁨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